오늘부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 있는 사람, 줄여서 말하면 팔복이죠. 팔복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마 오늘 본문은 8주 동안 계속 읽게 될 거예요. 계속. 그래서 아마 일평생 제일 많이 읽는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전의 상황들을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인이 돼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그리고 나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를 불렀어요. 제자들을 부르셨죠. 그리고 나서 대체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어떠했냐면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아멘. 이게 예수님의 주 사역이었었습니다. 예수님은 병 때문에 고통받는 자의 그 질병도 치료해 주셨고 약한 것들도 치료하셨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 주셨고 여러 가지 질병들을 치유해 주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어떤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오늘 지금 말씀 읽은 것처럼 대체적으로 병들어서 약했던 사람들 아니면 소외되는 여자나 아이들 건강하지만 사회에서 좀 소외되는 사람들 어쨌든 이런 사람들 좀 몰려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 질병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봤을까요? 유대인들은 병든 자들을 죄를 지었던 사람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사회에서 소외시키거나 배척했고 심지어는 성전에 출입도 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차별을 받았죠. 귀신 들린 자도 마찬가지로 귀신 들리면 사탄이나 악령의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심지어는 이제 간질 같은 환자는 이렇게 발작을 일으키면 이것도 악령의 간섭을 받았다고 간주했어요. 그러니까 간질이 있던 사람도 그냥 한마디로 귀신 들린 사람처럼 그렇게 취급을 받았던 거예요. 사람 취급을 못 받았던 거죠. 이러한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잔뜩 있었던 겁니다. 어쨌든 소외되는 사람도 있었고 이런 많은 무리들이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과 함께 산에 올라갔고 거기서 앉아서 예수님은 이제 유명한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에 대해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 산상수훈은 그리스도인의 대헌장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는 기독교 도덕의 근본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우리가 반드시 꼭 봐야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꼭 지켜가야 되는 말씀인 거죠.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을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왕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법이 무엇인가를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눌 이 팔복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는 어떤 사람이 들어가는가를 알 수 있어요. 천국은 어떤 사람이 들어가는가. 저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특히 이 팔복이라는 말씀을 전하실 때 이런 그림이 그려져요.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앉아있지 않았겠습니까? 병든 자도 있을 거고 여자 아이들도 있고 아이들도 있고 아내들도 있고 여러 사람도 있잖아요. 다 소외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들 심령을 보셨을 것 같아요. 그들 심령을 보니까 팔복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도 있고 남들에게 말할 수 없지만 애통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이 나라의 법을 말씀을 가르쳐 주신 그런 그림이 그려져요. 오늘 첫 번째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먼저 심령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영. 우리 안에 영이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렇죠? 흔히 말해서 우리는 영혼육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분법으로 얘기하면 영혼육 이렇게 얘기하고요. 삼분법으로 얘기하면 영혼육. 어찌됐든 간에 세 부분이 있단 말이죠.
육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육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이 육. 혼은 생각, 우리가 공부하는 지식이 혼이죠. 영은 뭐냐 이거죠. 영. 우리 안에 있는 영은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이거죠. 아주 단순하게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 안에 있는 영을 어떻게 표현하겠는가? 쉽게 설명한다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내면의 영은 마치 바람을 담는 그릇과 같아서 하나님의 숨결과 우리의 생각이 그 안에 머물며 서로 어우러집니다. 영은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 있는 민감한 공간인 동시에 인간의 의지와 감정이 깃들어 변화하는 공간입니다. 좀 이해가 되시나요? 예, 이렇게 무언가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에요. 우리의 영은. 네, 거기에 하나님의 숨결이 불어오며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또 우리의 생각이 들어오면 또 우리의 생각에 영향을 받는 거죠. 같이 어우러지는 곳이 영입니다. 신학자 중에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어거스틴은 영을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참 멋있는 것 같아요. 영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장소다. 너무 멋있는 표현 아닙니까?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장소래요. 그래서 우리의 영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참된 안식과 평안을 찾을 수 없다고 표현해요. 되게 중요한 거죠.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영은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진정한 충족감을 느낄 수 없다는 거예요. 무언가를 막 채워도 만족감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의 영은 우리가 죄에 빠지면 우리의 영은 죄로 인해서 왜곡된 영이 된다는 거예요. 이 영은 잘못된 영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사는 게 맞아. 세상으로 만족하는 게 맞아. 이렇게 우리를 왜곡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닮은 형상, 그 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죄에 빠지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런 영에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임하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께 돌이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영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 영이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은혜가 영을 통해서 인간에게 전달된다고 설명해줘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영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 영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서 우리 인간의 삶에 전달을 시켜준다는 거예요. 은혜가 인간의 영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우리 내면에 있는 영은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그릇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인간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사람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시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우리의 삶이 힘들어지는 것은 무엇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에 무언가 문제가 생긴 거죠. 요한삼서 1장 2절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말씀이 훨씬 더 이해가 될 거예요. 내 영혼이 잘된다는 이 말이 어떤 말인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내 영혼이 잘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는 마음의 그릇이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내 영혼이 잘되고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또 내 영이 잘되고 있다는 건 죄에서 떠나서 구원을 얻은 상태가 내 영혼이 잘되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노아를 보면 노아 시대를 너무 잘 아시죠? 노아를 보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빠져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죄에 빠져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감지하는 사람은 노아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소식을 듣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죄 가운데 빠져 있기 때문에 그들의 영은 계속 왜곡된 영입니다. 괜찮아, 지금 삶 괜찮아, 지금처럼만 살아. 계속 이렇게 왜곡된 영으로 살았던 거예요. 유일하게 노아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은혜가 감지가 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노아를 통해서 구원을 다시금 이루신 거예요. 우리의 영적 상태가 이만큼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의 영이 건강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담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이 중요한 우리의 영을 어떤 상태로 만들으라고 말씀하시냐면 가난한 상태로 만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우리의 영, 이 중요한 영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면 가난한 자라고 말씀하세요. 가난하게 만들어라. 여기서 이제 가난한 자는 단순한 물질적인 빈곤보다 영적 빈곤을 더 강조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더 비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단어는 궁핍함보다도 훨씬 정도가 심할 정도로 빈곤한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의지할 사람이 없는 상태, 재산이 전혀 없는 상태가 가난한 자입니다. 이 두 문장만 들어도 벌써 마음이 힘들죠. 먼저 첫 번째 볼까요? 의지할 사람이 없는 상태. 의지할 사람이 없는 성경의 인물, 뭐 다죠 사실은. 단데 아브라함을 너무나 잘 아니까 한번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아브라함 75세 때에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을 한번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얼마나 잘 살고 있습니까? 친척들과 정착하고 나름대로 그냥 재산을 가지고 편하게 살고 있는 게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한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주섬주섬 짐을 챙겨서 아내와 조카 롯과 그 당시에 모은 재산과 그리고 그때 얻은 사람들과 함께 떠납니다. 그 떠나는 아브라함의 뒷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 땅 세겜에 도착했습니다. 이미 거기는 가나안 사람들이 다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타국 땅에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막 도착한 가나안 땅에서 뭘 하겠냐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땅에 섰지만 그 타국 사람들하고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아브라함이 타국 땅에 가서 사람과 함께 일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그럴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섰을 때 가장 외로웠을 것 같아요. 그의 마음도 가장 외로웠을 것 같아요. 이게 가난한 상태입니다. 누구에게도 의지할 수 없는 상태. 여러분 다 육지분이시잖아요. 우리 권사님 빼고. 여러분 제주도에 처음 오셨을 때 이 제주도라는 타지에 오셨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의지할 사람이 있었습니까? 누군가를 붙들고 뭔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습니까? 무언가 자신 있게 뭔가 쉽게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습니까? 아니었다는 거죠. 물론 각자 다 상황이 다를 수 있지만 아마도 대부분 이 제주도에 오시는 육지에서 오시는 분들은 막막함을 가지고 대부분 넘어오실 거예요. 사업을 계획해서 오시더라도 정말 막막하실 거예요. 그때 그 마음. 저도 이 교회 올 때 정말 막막했습니다. 평상시에 제주도 타는 비행기는 너무 신나죠. 근데 사역지로 넘어오는 그 비행기는 너무나 괴롭더라고요. 진짜 마음에 뭐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마음이 어려웠었어요. 아브라함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때 제 마음이 가난한 상태라는 거죠. 제가 뭐 제주도에 친척이 있겠습니까? 아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교회도 문 닫혀 있고 성도도 없는데 뭐 의지할 게 어디 있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육지에서 제주도 넘어오실 때 그런 마음이셨을 거예요. 사람은 의지할 게 없으면 너무나 외롭습니다. 붙들 게 없으면 마음이 너무나 힘들어져요. 그게 우리였고 그게 아브라함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에게 이런 영적, 육적 광야 생활을 허락하시냐 이거죠. 다시 말하면 왜 우리에게 그 힘든 그 시간들을 왜 허락하셨냐 이거죠. 왜 우리에게 가난한 영적 상태를 왜 허락하셨을까?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이죠. 말씀은 알겠는데 너무 어려운 말씀입니다. 사실 이 가운데 빠져버리면요, 이 가운데 있는 성도는 진짜 너무 힘듭니다. 마음이 너무 가난해져요. 너무 가난해집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말은 우리의 영이 다른 것을 의지할 것이 없는, 모든 것이 다 차단된 상태입니다. 다 내려놓게 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가난한 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을 왜 이렇게 만들어 놓냐고요. 우리의 영이 이 땅에서 의지할 것이 없어야 우리의 마음의 출구가 하나님께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가 영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숨결이 불어와도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보다 세상의 가치관이 더 많이 우리 영에 공급이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할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방법은 다 차단하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다 차단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우리 마음이 자동적으로 어디로 향하느냐? 우리의 출구가 하나님께 향해 있어요. 그렇게 우리의 영의 출구가 하나님께 열리면 하나님은요, 우리한테 육적인 양식을 넣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넣어주시더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넣어주십니까? 이렇게 해야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우리가 구원을 얻고 천국 백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한 거예요. 아주 단순한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제주도로 이사 오셨을 때, 처음 오셨을 때 돈도 넘쳐나고요. 막 지인들도 넘쳐나고요. 뭘 하든지 막 성공하고 막 빵빵 막 성공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실까요? 제가 여러분 뵙기가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처음 오자마자 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막 물질이 넘쳐나고 막 수준 있는 사람들과 만나고요. 뭘 하든지 막 성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 오겠냐 이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심령을 가난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르심이라고 얘기해요. 부르심. 우리를 부르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었기 때문에, 우리의 영의 출구가 하나님께 향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방법으로 우리를 먼저 부르신 거예요. 저는 그게 하나님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관심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우리가 천국 백성 되는 것이 우선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 거예요. 물질도 하나님 거고 사람도 하나님 거고 환경도 하나님 거예요. 얼마든지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면 다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로 전도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얘들아,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먼저는 너의 영혼이 가난하여서 나에게 늘 나를 바라봤으면 좋겠어. 나를 늘 바라봤으면 좋겠어.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이 처음 우리를 부르실 때는 우리 환경을 가난하게 만드셨어요. 우리의 심령을 가난하게 만들었고, 우리 환경을 가난하게 만들었고, 우리 모든 것을 다 가난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주셨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좀 바뀌어야 돼요.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억지로 우리를 가난한 심령으로 만들어서 우리의 출구를 하나님께 했다면, 이제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심령으로 나와야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것이 없어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지금 무엇을 의지하십니까? 아직도 돈, 사람, 지인,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성적, 아직도 그걸 의지하십니까? 아니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는 다 2순위, 다 밑으로 내려가야 돼요. 제일 처음은 하나님이어야 돼요. 그게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그 상태가 되어야 된다는 거. 하나님 원하시는 건 그거예요. 두 번째,
재산이 전혀 없는 상태. 더 어려운 말입니다. 성경에서 어떤 인물이 있을까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인물입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 말씀 보면 가난한 과부의 헌금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헌금함 앞에 앉아 계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헌금함에 돈을 어떻게 넣는가 지켜보고 계셨어요. 당연히 부자들은 돈을 많이 넣죠. 당연히 많이 넣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난한 과부가 와가지고 땡그랑 해서 헌금을 넣었단 말이에요. 보니까 2렙돈을 넣은 거예요. 렙돈이라는 것은 데나리온의 64분의 1입니다. 이 당시에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일당입니다. 지금 하루 일당 한 15만 원을 생각한다면 15만 원 나누기 5만 원 나누기 64로 나누면 2,300원 정도 돼요. 그러니까 2렙돈이니까 한 4,500원, 한 4,600원을 드린 거예요. 이것이 과부의 헌금이었고 이것이 그에게 전 재산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보시면서 모든 사람들보다 가장 많이 헌금을 했다고 얘기했어요. 저는 사람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되게 어이없을 것 같아요. 아니 부자들이 지금 5만 원, 10만 원 헌금함에 놓는데 예수님이 지금 이 2렙 돈의 개념을 모르시나? 계산을 잘 못하시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예수님만의 계산법이 있잖아요. 예수님 보셨을 때는 가난한 과부의 헌금이 제일 큰 거예요. 이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말을 이 과부의 헌금으로 해서 풀어본다면 이렇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표현이 크다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어떤 마음, 그 마음에 생명을 던질 수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가난한 과부, 이 2렙돈이었다는 거예요. 과부가 지금 2렙돈을 드렸는데 이게 전 재산이래요. 과부는 이 헌금을 드리고 나서 하루를 굶을지 일주일을 굶을지 열흘을 굶을지 몰라요. 전 재산이니까. 근데 과부가 이 전 재산을 드린 것은 자기의 전 재산뿐만이 아니라 생명까지 드린 거예요. 그거 굶는 것까지 감안하고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과부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2렙돈 이 전 재산을 드렸겠냐 이거죠. 여러분 과부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 2렙돈을 던졌을까? 그게 전 재산인데 이거 없으면 나는 오늘 국밥을 못 사 먹어요. 이 돈 없으면 나는 일주일을 굶어야 돼요. 그래도 꾸역꾸역 와서 2렙돈을 헌금함에 넣는단 말이에요. 그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과연 이 과부, 가난한 과부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걸 드렸을까? 곰곰이 생각해보고 묵상해보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데 있어서 물질과 환경과 생명은 하나님 나한테 중요치 않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제 일평생 고백이 그러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서 물질이 뭐가 중요하고 생명이 뭐가 중요하고 환경이 뭐가 중요합니까? 내 삶이 다 드려지는 게 중요하죠. 과부의 마음이 그랬을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붙잡고 살아가는 소망, 그거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저는 과부였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2렙돈을 던지면 이제 과부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돈이 생길 때까지는 소망이 없어요. 근데 드릴 수 있는 이유는 그가 믿고 있는 큰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근데 우리 신앙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건요, 우리 심령이 가난한 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심령이. 뭐 돈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물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내 삶에 정말 하나님밖에 없는지, 물질보다 하나님밖에 없는지, 내 생명보다 하나님밖에 없는지, 그러면 2렙돈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한다? 가난한 자. 가난한 자라고 얘기한다고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그렇게 믿고 있는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있는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부자에게는 2렙돈 아무것도 아니에요. 부자는요, 수십만 원 헌금하기도 합니다. 11조도 더 많이 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과연 부자와 가난한 이 과부를 비교했을 때 어떤 사람이 천국 백성이 되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천국 백성이 되는가가 중요한 거란 말이죠. 그것은 누가 심령을 가난하게 만들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1절 말씀 보면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한 말씀 때문에 이 청년이 근심하면서 떠나게 됩니다. 이 청년이 왜 근심하며 떠났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했어요. 그랬더니 그 말씀을 듣고 이 부자 청년이 근심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소유가 하나님 나라보다 더 큰 거예요.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 생기는 거예요. 근심이. 여러분, 부자라서 천국에 못 들어갑니까? 가난하면 천국 들어갑니까? 그 기준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부자여도 마음이 가난한가? 가난한데 마음이 가난하지 않으면 천국하고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얘기는 부자와 가난한 자를 나누는 얘기가 아니라 그 심령 중심이 정말 가난한 심령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 말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에게만 온전히 드리는 신앙이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가난한 사람이잖아요. 아직도 우리가 내 주변의 환경, 사람을 의지하고 있다면 우리는 아직 가난하지 못한 거예요. 아직도 우리가 돈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흔들리고 있다면 아직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직 가난하지 못한 거예요. 마음이 가난하지 못한 거예요. 만약에 우리 마음이 가난하지 못한다면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보시고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야, 내가 보니까 너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것 같아. 천국은 너의 것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니요. 제가 곰곰이 묵상해 보니까 우리가 부자 청년처럼요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게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 우리한테 천국이 네 것이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우리가 마음이 가난해지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우리 심령은 가난해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내려놔. 무거운 짐 내려놔. 그리고 내게 와서 평안하게 살고 위로를 받아 쉼을 얻어. 예수님은 계속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우리 삶은 점점 단순해진다는 얘기예요. 의지할 게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가난해지지 않으면 예수님께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계속 부담만 느껴지는 거예요. 계속 부담만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모든 걸 다 내려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천국이 없다라고 말씀을 듣기 이전에 우리가 근심하며 떠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지금 마음 가난하십니까? 내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고 내가 붙드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심령을 보시면서 그들 안에 의지할 사람도 없고 의지할 것도 없고 붙들 만한 재산도 없는 그들의 심령을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렇게 말씀을 전하셨어요. 오늘 말씀을 이사야서 66장 2절 말씀을 읽으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아멘이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돌보신다고요? 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을 돌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뜻이고요. 이 땅의 것에 소망을 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게 가난한 자입니다. 그런 사람이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정말 마음이 가난한가? 내 마음이 정말 가난한가? 내가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나는 정말 가난한 사람인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 혹시 내가 붙들거나 의지하거나 기대고 있는 것이 있다면 한 주간 동안 내려놓으시고 심령이 가난한 자로 한 주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